축복하면서 인사들 나누겠는데, 오늘이 11월 30일이죠. 11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그래서 11월의 마지막 밤이 수요일이 되게 하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죠?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에 11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이제 16장, 사사기 16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부분만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끝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끝부분만 읽었거든요. 이제 앞부분을 우리가 돌아가서 16장 전체를 좀 조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16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16장에서는 삼손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삼손의 생애를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16장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은혜에서 얼간이로 추락하는 삶을 보여줘요. 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죠? 은혜에 사람이 얼간이로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힘에 있어서 삼손같이 강한 힘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에 있어서 챔피언이에요, 챔피언에서 치욕으로 떨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챔피언, 대단한 것 아닙니까? 챔피언 벨트 우승해서 월계관을 쓰게 되게 되면, 금메달을 따게 되면 대단한 거죠. 그런 위치에서 치욕적인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삼손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 쓸쓸하잖아요, 그죠? 씁쓸해요. 이렇게 돼야 되나 안타까움도 들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위협을 보여주는 삼손이고 있어요. 믿음의 위험을 보여주는 삼손. 제가 제대로 발언했죠, 그죠? 믿음의 위험을 보여주는 누구? 삼손. 그래서 삼손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혜의 사람이 얼간이로 추락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는 거 하니까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3절. 찾아놨죠? 1절에서 3절. 자, 1절을 보게 되면 삼손이 어디에 갔다 그랬습니까? 가사에 가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가사에 가서 지명 이름입니다. 가사라고 하는 지명. 영어로는 GAZ에서 나서 가자에 가자라. 가자에 가보자. 가자에 가자. 재미나죠, 그죠?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습니까?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 블레셋 나라에서 5 성읍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제법 블레셋에서는 큰 성읍이 되죠. 그 가사에 가서 최남단의 성읍이에요. 최남단의 성읍.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20절, 그 15장 20절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더라. 어디에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20년간을 사사로 삼손이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삼손이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사로 갔다고요.
가사는 어느 나라 성읍이다? 블레셋 나라의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도시다. 그리고 블레셋 도시 가운데 최남단에 있는 도시다.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남단의 도시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또 울산이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저 서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최남단의 도시가 부산이듯이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가 블레셋 나라의 최남단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삼손이가 유대 땅에서 사사 노릇을 20년간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블레셋 나라의 최남단 도시까지 간 거예요. 그럼 여기 뭐 인근에 뭐 산 하나 넘어가면 가사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삼손이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도 밝히지를 않아요. 하나도 밝히지를 않아요. 삼손이가 그 가자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났고 기생한테 갔더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누구를 잡으려고 삼손을 잡으려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왜? 자기네들을 많이 괴롭혔던 사람, 많이 손해를 입혔던 사람, 자기 나라 동족을 많이 죽인 사람, 자기 곡식밭을 작살내 놓은 사람. 그렇죠? 그 나귀의 특별로 자기 민족을 수많이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이 가자에 왔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찬스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삼손이가 어떤 자라는 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 그래서요.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그렇죠. 한 3년, 10년 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300마리. 뭐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일단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우를 몇 마리 잡았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대답을 해야죠. 여우를 많이, 300마리를 잡. 그것도 여우 꼬랑대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 달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밀밭을 작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삼손이가 돌았다. 그런데 섣불리 삼손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아 떨어졌을 때 한밤중에 습격해가지고 이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누구를 잡아야 된다? 삼손을 꼭 잡아야 된다. 그렇게 작전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한밤중이 되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 잡겠다고 애워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가 왜 가사에 갔는지는 성경은 전혀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가서 한 거는 기생 만나가지고 기생과 더불어서 밤을 지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삼손 나름대로의 뭐를 갖고 있는 거죠?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 잡으려고 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듯이 삼손도 삼손 나름대로의 뭐를 갖고 있었다? 시간표를 갖고 있었다. 한밤중이 새벽 2시경이라고 그러면 삼손은 그런 걸 알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1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모닝콜을 몇 시에 맞춰놔요? 1시에 맞춰놓고 이제 1시에 일어나서 나는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아마 삼손 자신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 그 기생집을 에워싸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에워싸가지고 지키고 있고, 삼손은 삼손 나름대로의 뭐를 갖고 있었다? 시간표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한밤중이 되기 전에 뭐 12시경 아니면 11시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도망쳐 가는 거예요. 도망쳐 가는데 그냥 도망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래서 하나도 안 놀래죠. 하나도 놀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읽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2절을 보면은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들이 곧 누구를 애워싸고 삼손을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뭐하고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말이라 죽이리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시간표를 딱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새벽이 되기 전에 밤쪽에 일어나가지고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문짝을 떼버리고 두 문설줄을 빼버리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갔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자, 여러분 이제 지도를 안 보니까 이게 거리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걸 빼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한밤중에 호계까지나 가겠어요? 예? 뭐 좀 넉넉 잡고 한 경주까지나 갔다 합시다. 경주까지. 그 밤에 그걸 메고 어깨에 메고 문짝을 메고 성문짝이 조그마했습니까? 성문짝 그걸 메고 아마 어깨가 어느 만큼 넓었기에 그 문짝을 다 메고 가는지 두 기둥을 메고 또 뭡니까? 문쪽이죠. 문쪽이 문빗장 가로지르는 그 문빗장까지도 이렇게 가고 헤브론까지 갔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헤브론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브론 땅 맞은편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한 건가? 여기에서 간접적으로요. 삼손이가 왜 느닷없이 가사 지구까지 내려갔는가? 아마 삼손이가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이 자기 민족에 대한 본때를 한번 보여주려고 자기를 한번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지난번에 딥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막 온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땅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삼손 잡아내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삼손한테 가가지고 너만은 우리가 살짝 죽이지는 않고 묶고다가 너네는 잡아주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전쟁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게 되겠다. 그러니 좀 협조 좀 해줘.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삼손을 포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지파예요. 그 지파.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기가 숨어 있다가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정하는 통에 자기를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넘겨주었던 그 자리.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자에서 빼온 성문짝을 딱 메고 거기에 갖다가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지켜줘야 되는데 어려울 때 지키지 않고 자기 살려고 오히려 나를 묶어가지고 적에게 넘겨주는 그 못쓸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무겁게 문짝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짊어매가지고 헤브론까지 메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문짝을 떼고 그 문짝을 메고 문빗장을 메고 문설줄을 이렇게 메고 떼고 삼손이가 그 성을 벗어났을 때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뺑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뺑 에워싸고 있었으면 삼손이 문짝 뗄 때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걸 메고 또 나갈 때 왜 가만히 있냐 이거 안 잡고 아이러니죠, 그죠? 그들은 이미 삼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거는 소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네들의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삼손 때문에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 앞에 그 힘 앞에 감히 삼손을 덤벼들어가지고 포박하고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한 거다 이거예요. 문짝 뗄 때 성문에 문짝 뗄 때 막 그 문짝 뗄 때 흔들흔들 몇 번 흔들으니까 문짝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그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 어깨 메고 저게 신이냐 인간이냐 이게 괴물이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 위험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도 못한 거예요. 꼼짝도. 그냥 가도록.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지 삼손이 그것만 메고 그냥 가도록 이렇게 되어 준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 형편에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손의 부모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던 사람,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 아기를 낳을 수 없던 부부 아닙니까? 특별하게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키울 때 주의를 주시고 키울 때 뭐로 키워라? 나실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철저하게 뭐로 키웠어요? 나실린으로 키웠어요. 그러면 나실린으로 자란 삼손은 어른이 됐고 엄청난 파워, 힘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 문짝을 떼는 힘 가지고 블레셋에서 누구를 구출해야 돼요? 자기 민족을 구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구출해 내기는 그냥 에워싼 걸 보고 몰래 한밤중에 문짝 떼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또. 삼손이가 그 큰 성문짝을 왜 메고 갔을까? 어깨에 메고 갔을까? 아마 삼손은 그때 무장을 하지 않고 가자로 내려간 것 같다. 자기를 에워싼 사람들이 창이나 칼을 들고 있었을 거다. 그럼 창을 던지게 되면 막을 뭐가 있어야 돼요?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문짝 떼가지고 그걸 탁 메고 왔으니까 아무리 창을 던져도 삼손은 그 창에 맞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짝 메고 자기 방어용으로 그 문짝을 메고 도망을 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일단은요, 삼손이가 나실린으로 자랐다. 나실린은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아무나 그렇게 자랄 수가 없죠.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보다도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에서 끝까지 우리도 다 그러하지만 삼손은 있을 수 없는, 존재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존재되고 있고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힘을 주었고 그 힘이 삼손 자신에게서 나온 힘은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난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은혜의 사나이입니다. 그런 은혜의 사나이로 삼손이라면 적어도 자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도망쳐 나와요. 시편 기자의 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118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1절 12절 시편 118편 시편 110 안 찾아도 돼요. 그 화면에 띄어놨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불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말이로다. 끊으리로다. 아마 이 표제에 저자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안 적어놔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짐작컨대는 다윗의 시편일 거다. 이렇게 대다수가 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또 싸고 또 쌌으니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적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말이로다. 끊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벌떼처럼 여러분 벌집 건드려 봤습니까? 그 건드려 보면 어때요? 벌떼들이 새까맣게 몰려오잖아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말이로다. 끊으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기자는 나실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이렇게 장담하고 있고요.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 벌떼처럼 내게 몰려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손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 있어요. 그 적들에게서 삼손은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야 될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사사란 말이죠. 그런데 삼손이가 에워싼 그 무리들 몰래 도망을 쳐 나오고 있는 삼손의 모습,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처량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맥없이 이렇게 숨어 나오는 비굴함.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얼간이 같이 보이는 그런 처량한 삼손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챔피언에서 아까 뭐라 그랬나요? 치욕으로. 아까 근속으로 들었죠. 맨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맨 첫 번에는 은혜에서 얼간이로. 이번에는 챔피언에서 금메달 따는 인생에서 금메달 선수가 뭐가 됐어요? 치욕적인 선수가 되고 말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4절 이후인데 삼손은 삼손에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였어요. 성경에 드러나죠. 지난번에 언급한 삼손에 있어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 그것도 한 30년이 되어서 잘 모를 겁니다. 아마.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삼손 이야기할 때 첫 번째 했던 이야기예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힘센 사람으로만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랬죠. 삼손은 힘세다 막 이런 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 삼손은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자기 좋을 대로.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간섭 못해요. 부모도 간섭 못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좋으면 무슨 짓이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해버리는 인간이 누구다? 삼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2손을 하면 되는데 지는 한 손 더 있어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좀 웃어주든지 반응을 하든지. 그래서 손이 몇 개다? 3개다. 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니까. 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 삼손.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 사람이에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기 좋으면 뭐든지 해버리는. 그래서 이방 여자 딱 만났을 때 지 눈에 들으니까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부모에게 가서 부모의 안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의논해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 딥나 지역에 갔더니 딥나 아가씨 예쁜 여자 만났어. 아버지 같이 내려가요. 어머니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이 없더냐?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 집에 그 여자와 결혼할 리가 해서는 되겠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뭐 이렇게 좀 다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자라는 무조건 가자. 포도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나실린으로서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포도주 있으면 포도주 생각나면 포도밭에 가요? 안 가요?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된다 그래도 지는 하고 싶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실리는 시체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규례가 너무나 엄격하잖아요. 그 부부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며 지키며 살도록 키웠어요. 그런데 다 크고 나니까 뭐 사자 죽은 거기에서 가가지고 꿀이 있으니까 저 마시는 꿀을 왜 안 먹어? 그래서 시체에 가가지고 시체에 있는 꿀송이를 따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지도 먹고 사람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말해야 안 해요. 부모에게 이건 사자에게서 나온 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요? 말하면 부모로부터 또 뭘 들어야 되니까? 잔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니까 어머니 생각해서 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기겁을 하지 않겠어요? 뭐라고? 네가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따? 죽은 사자에게는 왜 가? 거기서 어떻게 꿀을 따서 네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아마 우리나라 어머니 같으면 우리 어머니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치마가 막 땅바닥에 툴쑥 앉아가지고 아이고 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자식아, 니를 어떻게 키우는데 이 자식아 막 하고 그냥 막 통곡을 하시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나신이로 키웠는데 너는 그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약을 어기고 시체를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꿀송이 있다고 그 꿀을 네가 따먹어야 되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네가 이 모양이냐고 난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는 삼손, 지하고 싶으면 뭐든지 해버리는 사람이 누구다? 삼손이다. 이게 약점이에요. 무슨 약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쓸쓸하게 고독한 죽음을 말로를 맞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점이, 삼손에게 두 번째 약점이 바로 뭐로 나타나는 거 하니까 여자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삼손을 욕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아킬레스건이 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나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없습니까? 이상하네요. 여기는 진짜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아킬레스건이 있어. 다른 데는 정말 강해요. 그런데 돈 100원 한 장 낳고도요, 돈 문제 있으면 막 욕심이 발동을 하는, 탐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그 사람에게서 아킬레스건. 울산 롯데 그 백화점인가 거기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잖아요? 자꾸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숟가락 파는 그 자리에, 뭐 은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뭐 그런 게 거기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도 없어지니까 거기에 한 점원을 일반 점원복을 안 입히고 일반인들의 옷을 입혀가지고는 지키게 한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오쯤 되어졌을 때 잘 차려입은 기부인이 속 오더니 한참 만져서 왔더니 슬쩍 해가지고는 지 가방에 싹 이 가방을 딱 잡았어. 딱 넣는 걸 딱 잡았어. 그래 아주 그분이 뭐 멀쩡한 뭐 대단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품위가 있고 보이니까 뭐 처음에는 막 빳빳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열어보자 해가지고는 람을 열어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 경찰 고발당했어. 그래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요, 놀라지 마시오. 그때 당시에 중공업의 상무 부인이었다 그래요. 안 놀랍니까? 그래 상무 부인 정도 되는 게 숟가락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훔치고 갑니까? 그거 얼마짜리라고요? 비싸봤자 5만 원, 비싸봤자 만 원, 비싸봤자 1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 형편없네. 상무 정도 부인이 형편없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점에서는 삼손의 약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약점이 있고 삼손의 약점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망쳐 나온 아까 가사에 내려갔다 문짝 메고 도망쳐 나온 삼손이가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5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후에 삼손이 어느 골짜기 어디로 갔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사랑했다. 참 기술도 좋아요. 그만 또 누구에게 또 마음이 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삼손과 데릴라, 또는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죠. 누구를 사랑했다? 들릴라를 사랑했다. 또 이 여자는 어디 여자예요? 또 이 여자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참 이게 3번이나 지금 삼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 여자가 그렇게 좋은지 이스라엘 여자들은 여자같이 보이지를 않았는지 자꾸만 블레셋으로 이렇게 나와요. 기생도 누구 집에 기생가 들어갔고요. 블레셋 기생한테 가고 딥나도 어느 나라 여자? 딥나도 어느 나라 지역? 블레셋 지역이고
오늘 여기에 들리라도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역의 여자예요. 또 이제 들리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들리라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죠. 누구를 이용을 하죠? 자기의 동족인 누구를 꼬십니까? 들리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 하나는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안다 모른다? 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알고 항상 마귀는 끈질기도록 우리를 뭐 하는 거죠? 그 약점을 치고 두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삼손이 아킬레스가 거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지금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들리라를 꼬셔요. 들리라를 꼬셔가지고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네가 알아내라. 네가 그걸 알아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은천 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은천 몇 개? 100개. 100개는 왜 또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먼저는 1000개 준다 해놓고 100개 또 더 이렇게 얹어줄게. 가서 삼손이가 어디서 힘 나오는가 그것만 네가 알아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들릴라가 이제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삼손과 결혼을 했죠. 그러면은 은 3100개가 아니라 은 10,000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은 10,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누구를 지켜야 돼요? 자기 남편 된 삼손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여자가 은 1,100개를 준다고 그러니까 남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자의 가장 중요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잖아요. 캐내가지고는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에게 은 1,000개를 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면 넘어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남편 팔아버리겠어요? 어느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팔아버리고 신의도 져버리고 막 배신하고 배반하고 막 이렇게 나가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되겠어요? 여기에 은 1,100개는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318kg이라 그러네요. 몇 킬로그램? 318kg. 그러면은 20포짜리, 20kg짜리 쌀이 몇 개? 몇 포대 그러면은? 50포입니까? 500포? 100포? 하여튼, 계산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도 진짜 못하네요. 하여튼 318kg, 쌀로 합시다, 쌀로. 쌀 80kg, 80kg 가만히. 그러면은 80kg면은 318kg면은 4832 몇 가마? 4가마 정도. 아직도 감이 안 옵니까? 은 4가마가 적어요.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통이요. 은이 4가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4가마. 쌀 4가마도 대단한데. 그만큼 주니까 백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가 여자를 그렇게 사랑해도 그 사랑이 진짜 백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딥나도 그랬잖아요. 딥나도 그랬죠? 딥나는 너 우리 동족이지 않느냐? 빨리 말해줘. 수수께끼 대답이 뭔지 좀 네가 물어가지고 가르쳐줘. 그래 딥나도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삼손을 꼬셔가지고 그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이번에 들리라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는 삼손이를 꼬시는데 삼손이가 쉽게 말해주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식능풀로 묶어라. 다음에는 그 쇠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리고는 실가닥 내가지고 고를 짜가지고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질 거다. 3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리라도 가만히 견디지를 못하죠. 엉엉 울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늘 거짓말만 하고 이럴 수가 있냐. 지난번에 딥나 여자하고 똑같죠. 여자의 무기는 뭐다? 눈물이다. 엉엉 울면서 못 살아 가면서 그냥 또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가 드디어 더 이상 그걸 못하고 드디어 어떻게 된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말해버려요? 안 말해버려요?
말해버리게 돼요.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 내 힘은 삭도에 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진지하게. 여기에서도 삼손이요, 3번 동안 부인을 하고 3번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네 번째 가서 진실을 토해내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왜 3번 동안은 이렇게 또 거짓말을 잘 했었나? 왜 네 번째 가서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어떻게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나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있어졌던 언약만큼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누구에게도 이것은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견딜 수 없어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그랬더니 드디어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려요.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깨우는 거, 그 부인이 깨우는 거예요. 삼손이 딱 깨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자기를 잡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잡아도 걷기 돼야 안 돼요. 칡눈쿨 묶어놨지만 한번 하면 다 떨어졌잖아요. 쇠밧줄 갖다 묶어놨지만 소용이 있었어요. 하고 다 떨어져. 그 다음에 그 머리털 7가닥으로 짜는 그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때렸잖아. 다 떼냈잖아.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하고 해보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거예요. 힘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죠?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게 돼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쇠고랑이 채여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맷돌을 돌려서 그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어요. 잘 나가던 젊은이, 희망이 있던 젊은이, 나실인으로 해와 같이 빛나던 그 사람이 깜깜한 사람이 되고 말, 암흑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 뭐가 뽑혔으니까? 두 눈이 뽑혔으니까. 나귀 특별로 몇천 명을 죽이던 그 기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 나귀가 하던 그 노동을, 나귀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나귀에게 맷돌 매가지고 맷돌 빙빙 그 맷돌 주위를 돌게 해서 타작을 하는 그 일을 삼손이가 나귀처럼 돼가지고, 그 특별을 가지고도 사람을, 적들을 그렇게 물리치던 삼손이가 나귀 신세가 되어가지고 타작이나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되고 말아요. 한없이 추락한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죠? 우리의 삶에서도 누구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항상 우리는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성공적인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을 봅니다. 21절. 21절 찾았습니까? 2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읽으셨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의 머리털이 물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머리가 밀리고 난 뒤에, 머리가 깎이고 난 뒤에 머리가 자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금부터 자라기 시작했단 말이냐. 좀 이상하죠? 여러분 머리를 깎아놓으면 다시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는 게 좋겠어요? 안 자라는 게 좋겠어요? 또 이발소 가야 되는데 또 자라는 게 좋아요? 안 자라면 좋겠지만 안 자라지 않고 다 자라잖아요. 그럼 삼손의 머리를 깎았으면 자동적으로 자라는 건데 왜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뭐 하기 시작하니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깎아놓으면 많으니까. 자라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정사실이지만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두 눈이 뽑혔어도, 쇠고랑이에 차였어도, 맷돌을 돌릴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머리털은 다시 마기 시작한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뭐 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그 모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맞지 않았다?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다려라. 머리털이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힘이 너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여기에서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삼손이가 어떤 자가 되나? 이때까지의 삶이 참 서글픈 삶이었어. 안타까운 삶이었어. 비극이 승리가 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드디어 희생으로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뜻하신 바를 감당하는 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비극이 뭐가 되었어요? 비극이 승리가 되고, 자, 조금 이따가 그림은 보면 되는데요. 비극이 뭐가 되고 승리가 되고,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어요. 28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뭐 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뭐했다? 많았더라. 거기 중요한 거 있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마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라도 블레셋 사람에게서 자기 민족을 마기를 구원해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 삼손이가 비참한 자리에 내려갔어도 어떻게 비극적인 인생이 승리의 인생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생이 자기가 오히려 자기 죽음을 내어놓는 희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마소서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뭐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뭐하게 하더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The Samson prayed to the Lord. 삼손이 주님께 기도했다. God, 하나님이여,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Strengthen me.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God, once more. 한 번만 더. Once more. 딱 한 번만 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
그리고 두 기둥을 껴안고 기둥을 쓰라나. 여러분, 이런 기둥이 여러분 10사람이 100사람이 끌어안다고 넘어가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둥이었을 건데 삼손이 껴안았을 때 그 신전이 와르르 무너져서 신전 위에 여자들 남자들 숫자만 3,000명, 밑에 봉사하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10,000명 가까이 한순간에 죽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사가 되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림 두 가지만 보고 마치죠. 자, 저 그림이요,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죠. 자, 드릴라에게 기대어 놓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삼손이에요. 머리가 많이 잘렸어요, 벌써, 그죠? 그 머리, 이제 자기 신랑인데도 저렇게 이제 잘라버려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애국자인지 몰라요. 자기 남편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해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이방 여자가 머리를 자르는데 그 옆에 보면 나무가 있죠, 그죠? 나무에 뭐가 하나 탁 올라갔죠. 저 나무가 등나무 같이 보이는데, 칡나무 같이 보이는데 저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뱀이 생각이 나죠.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넘어갔다. 화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죠. 또 하나 그림. 자, 헬스하는 거 아닙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 가운데 양팔로 기둥을 밀고 있죠. 성경은 껴안았다 되어 있는데 밀고 있죠. 이제 요사이 저 무너진 신전틀을 고고학에서 찾아냈어요. 삼손에게 무너뜨렸다는 저 신전틀을 지금 발견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 신전의 기둥 사이가 2m 50이었대요. 2m 50.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양쪽 손이 닿을 정도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삼손이가 저거를 무너뜨려요. 자기밖에 모르던 삼손이가 지 좋을 대로 살던 저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다고 드디어 사사로서 헌신의 삶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추락하고 아주 서글픈 삼손의 모습이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드디어 완성하고 있는 저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